거룩한 성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풍성한 복이 우리 혈리교와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돼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입술이 무겁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과 감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가신 분도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이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무슨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회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회담? 며칠 전에 그 한일회담이 끝났죠. 그것도 한일 정상회담이 끝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중미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도 우리가 회담으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로 온 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말씀하신 거. 근데 여기에 제자리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죠. 그래서 그 비밀 회담, 여러분 회담 중에 비밀 회담이라는 게 있죠. 비밀 회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만 알고 있고 예수님만 알고 있는 회담이었는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만 나오지 같이 참여한 니고데모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오직 요한복음만이 그 예수님 장례식 때 쓸 향료와 향신료와 뭐 유황 뭐 그런 장례용품을 큰 돈을 들여서 그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맞아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AD 28년 전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큰 사건을 행하시고 또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날 뒤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곽 감람산 중턱에 있는 어느 한가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을 눈여겨보고 있던 니고데모는 자기 마음에 그 예수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 말씀에 새겨진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낮에 의시되고 갔으면 좋은데 그 밤중에 저녁 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쉬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인 심야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담은 비공개 회담이었고 훗날 니고데모가 요한에게 설명했으며 그래서 우리까지 알려지게 된 공개 회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담 이후 발표된 성명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16절. 예, 맞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성명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걸 우리 외우시는 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명서입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렇게 중요한 대화가 오갔다는 거. 이것은 얼마나 그 만남이 중요한 만남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나 사석에서 만난 인물 중에서 니고데모만큼 저명한 인사는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화이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소망에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범상하지 않는 재간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 명예로운 의원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의 교훈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부자여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비천한 라사다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구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배우기를 갈망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같이 그 니고데모는 우리가 세상에 내놔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질 건 다 가졌습니다. 예, 부자요, 고등교육 받았죠. 또 그 바리새인이요. 예, 바리새인 중에 그 바리새인은 여기 안 나오지만 그는 산헤드린 회원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인가 메시아라는 생각은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첫 번째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리 니고데모의
그 질문이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여기 띄었죠. 아니, 당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을 했죠. 하나님께서 오신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서 메시아라는 것만 깨달아도 참 적은데 그렇게 선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평범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선생으로다가 그 예수님을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거듭나야 된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잘못 얘기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면 아니요 맞았어요. 3절 읽으신 거 맞아요. 예, 맞습니까? 네. 근데 좀 그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그 수고를 생각하더라도 맞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메시아다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엉뚱한 말을 예, 엉뚱한 말을 했죠.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죠. 나도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대화에서는 원활하게 그 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네. 그 사람은 우리를 답답하고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이 좋은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서로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고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서로 그 죽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여간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혹은 사람의 표준으로는 합격자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피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흔히 있는 육으로 난 육에 속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종교적이긴 했지만 영적이 아니었으며 복음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에 의해서는 1등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만연하신 하나님의 의로는 낙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고 그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견해에 따라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와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거 속담을 넘어서 우리가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불변의 진리. 뭐 진화론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콩 심었는데 몇백 년 콩만 계속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 말이 안 돼. 아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저절로 이 만물이 저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쉽게 예수님은 해석을 했지만 그 니고데모는 그거 쉽게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뱃속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철 만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당연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죄의 나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죄의 과실이 적고 많음의 차이지 그렇다고 죄의 나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순진하고 아주 참 평화롭고 천사같이 보이지만 점점 자라면 어떻습니까? 악마가 돼요. 자기 약한 성인이 다 나타납니다. 저희 손녀가 돌 때 보니까 자꾸 우니까 핸드폰을 줬어요. 근데 이제 사진 찍고 그러려고 핸드폰을 뺏으니까 얘가 돌쟁이가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는 거예요. 어머머머. 야, 그래갖고 과연 그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그 생각이 아주 가슴속에 박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분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죠. 마음속 본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손에 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하려고 그러면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잘 주는 애들도 있죠. 그치만 대부분 다 안 줍니다. 자기 건 자기 챙기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네요. 하여간 니고데모는 죄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었고 적게 달리기도 했을런지 모르나 죄의 나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여러 군데서 죄를 문둥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둥병은 자기도 모르고 몇 년이야? 3년. 자기도 모르고 3년. 또한 자기만 알고 3년. 또 남이 알고 3년. 남이 알았을 때는 이제 병이 중해가지고 이제 뭐 그 손발이 잘려져 나간다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은 자기도 모르고 3년이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는 그 율법에 비춰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르쳐줘.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보고 우리 죄를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로다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 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 모친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냐. 근데 니고데모도 많이 배웠을 텐데 비유 같은 것도 좀 알 텐데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중생, 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중생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중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 작업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는 작업 또는 하나님 손에서 신비롭게 태어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은 또한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중생은 너무 신비로워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한 것처럼 바람이 이르 불매 하신 것처럼 물과 바람으로 비유된 말씀의 기운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로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출생에서 산모가 스타일이 구긴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어느 간호사가 이런 책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산부인과의 하루, 그 출산의 시간에서 하루인가 무슨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천태만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통증이 오고 통증이 와가지고 그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는 그렇게 점잖던 분도 기아 소리고래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쥐어뜯고 신랑이 옆에 있으면 욕을 내대고 나 때문에 나 이렇게 아파서 죽게 됐다고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나 보라고 소리 팍팍 지르는데 완전히 스타일을 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나서 그 새로운 생명이 응아 소리를 냈을 때 이 엄마는 그 신생을 자기가 낳은 자기 아이를 안고 그 눈동자를 봤을 때 자기가 그 낳기 전에 했던 그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둘째를 더 낳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해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마음을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인간 되심으로 완전히 스타일을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스타일이 구겨지셨어요? 예, 구겨진 거죠. 우리가 스타일이 구겨지고 또한 겟세마네와 그 갈바리 분만실에서 최대의 상고를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몽땅 흘리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예, 그거 본체가 있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수고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입으로 얘기해도 본래 어머니만치 그 수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고의 그 고통을 산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자기 부인 옆에서 있을 때 남자도 그만한 고통을 또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신적으로.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저의 첫 아들을 낳을 때는 그 산파가 왔었어요. 우리는 병원에서 못 가고 옛날이니까 70년대니까 병원에서 산파가 있었고 어머니와 산파 저희 집사람 3명이 방 안에 있고 우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가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힘든 것 같더라고요. 몇 명 낳았어요? 예? 아들, 딸. 아들, 딸 낳았습니다. 둘뿐이 안 낳았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출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해산 작업을 할 때 성경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문이 열리면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면 벌써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출생하여 울음을 터뜨리시지 회개와 함께 감사의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자기 죄가 너무나 커서 그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미안해서 회개의 눈물을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 또한 감사의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바르게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맞아 성경 말씀 읽었을 때 맞아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 하나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야 소리를 해요. 왜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더라니까요. 아멘. 예,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로 표현하면 구원의 간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생을 위하여 스타일을 부기시고 최대의 상고를 치르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무조건 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침례 받고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진리인데 동네 한 10가구 있었거든요. 촌에. 이 말씀을 가서 전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조롱하면서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 집 홍신의 아들 데렸다고. 어머머.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맞아. 동네가 10가구인데 거기 절이 하나 있었는데 또 심하게 가물었어요. 가무니까 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동네에서 이탈자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하늘이 노해서 우물이 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와.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안식일마다 드셨겠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가져가면 그 초대 때니까 창피해가지고 여기다 가슴에 넣고도 또랑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귀여워. 근데 그렇게 해서도 갔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조롱하고 나니까 주변의 눈들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지 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당신네 아들 배렸다고 그러지 일 잘하던 아들이 맨날 그 바쁜데 그 토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해가 넘어가도록 안 들어오고 집에 오면 일 올까봐 저는 교회 친구들 집에서 그 점심은 얻어먹고 저녁도 어두고 할 때까지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갔나 그거 살펴보고서 살금살금 들어가서 방 안에 있으면 나 혼자 밥 찾아 먹은 적이 많았어요. 부엌에. 고생하셨네요. 훌륭해요, 훌륭해. 그래도 뭐 누가 뭐 저하고 심지어는 안식일날 그날은 어떻게 그 친구네 집에 안 있고 집에 일찍 오게 됐어요. 안식일 지키고 거기서 점심 먹고 일찍 왔는데 아버지가 보리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난 방 안에서 성경책 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열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도리깨질 하던 도리깨를 갖고 들어와서 도리깨를 패더라고요. 어머, 몇 살이었어요? 예, 근데도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눈치 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안식일만 돌아오면 제발 좀 비 좀 와라. 몇 살이었어요? 그때 20살이요. 귀여워. 21살. 비 좀 와라. 비 좀 온다.
그러면 또 비가 안 오고 어떤 때는 또 그 비가 와요. 일을 하는데 비가 오면 농촌에서 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냥 옷 갈아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다 오고. 그래는 어떻게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에 한 5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견뎠냐면 그렇게 핍박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오기도 있었고 그런 몰라도 그래서 더 버틴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처럼 마음대로 다니고 뭐 그랬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였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우리도 매일매일 그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고서 그냥 죽어서 아주 땅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렇게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은 점점 이제 예수님의 곁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변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니고데모의 그 니고데모의 생애를 볼 때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뿐이 안 나오죠. 두 군데뿐이 안 나오죠. 그 예수님은 잡작을 했을 때 잡작하고 산에 들여서 정죄하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거기서 제시를 했죠. 아니라고 하늘에서 온 선지자를 그렇게 만약에 우리들이 핍박을 하거나 잡아들이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너슨.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한 거. 그 뒤로는 예수님 니고데모가 이 시대 정황에 보면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상기하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 명상하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